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7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시면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타인의 아픔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내게서 경험되어진 것이라면 상대방이 겪었을 때 또 그것이 내가 먼저 선행되어진 아픔이나 어려움이었다면 타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또 무엇 때문에 아팠는지 어떠한 증상들 또 어떠한 괴로움들 어떠한 불편함들이 있었는지를 더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겪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 그것을 품고 또 공감해 주려는 노력이 우리들 안에 선한 그런 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오늘 우리가 요나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불순종하였고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요나가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또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윤리와 도덕 안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요나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죠. 또 요나가 지금 니느웨 백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편협한 어떤 신앙관과 또 그리고 아수르 제국 또 거기에 속한 니느웨의 포악함 때문에 자신의 민족과 자신이 경험했던 너무도 괴로운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 앞에 회개로 또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는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죠. 그에 대한 어떤 자비, 긍휼 아무것도 베풀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나의 상황은 이러했었죠.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셔서 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벌레를 통해서 요나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요소를 제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요나를 고통스럽게 하신 일에 초점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심판이 내려지지 않자 뜻을 돌이킨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성읍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박넝쿨로 그늘이 져서 기뻐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넝쿨이 시들어버리자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뜨거운 바람 때문에 쪼이는 햇빛 때문에 죽는 게 더 낫다라는 말을 하다니 우리는 요나를 이해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어쩌면 엄청나게 그 뜨거운 바람의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느끼는 더위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워 죽겠다라는 언어를 말하기는 하지만 성내면서 그런 온갖 짜증을 내면서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흔한 일은 아니죠.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넘어오는 이 바람이 시로코라고 합니다. 시로코. 뜨거운 동풍은 온도가 40도에 육박한다고 하죠. 그만큼 뜨거우며 살인적인 열기를 머금고 있는 바람이 요나에게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을 지켜보면서 1분, 2분 앉았다는 것이 아니겠죠. 또 이튿날 되어서 또 박넝쿨이 또 갉아먹어서 시들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 또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가 느꼈던 괴로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과로하다가 열이 한 41도, 2도를 4시간, 8시간 가까이 넘도록 10시간이 가깝도록 고열에 머물렀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괴롭더라고요. 뭘 생각할 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몸도 움직이지도 않고 막 괴로움과 통증과 몸에서 어떤 경련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반응할 힘조차 없더라고요. 몸은 뜨거운데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간호사들은 와갖고 계속 열을 내려야 된다고 겨드랑이에 온 몸에다가 얼음 주머니를 끼는데 저는 이 오한이 너무 심하게 와서 저는 오한에 대한 사실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고열 때문에 경험했다, 39도 올라갔다, 40도에 육박했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괴로움이 느껴져요. 오한과 열과 또 거기에서 오게 되는 오장육부의 통증과 어지러움과 온몸의 마디마디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들이 이해가 되는 그 폭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죠. 요나는 자기 머리에 내리쬐는 햇빛을 통해서 굉장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공포 앞에서 부르짖게 되는 그 소리, 또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오게 되는 두려움, 긴장감, 괴로움, 그것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요나는 지금 전혀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들의 백성,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그리고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어떤 불뱀 사건들이나 어떤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불순종 때문에 죽게 된다라거나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부름하였을 때 그들이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어떤 저주, 그 모든 것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어떤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요나가 깨닫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시도와 방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예비하시면서 요나를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요나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들을 심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어떤 니느웨를 이해하려고 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또 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려는 그 모든 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도 제사장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보고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명분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어서 그 길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뭐냐면 지금 요나가 괴롭힘을 당했던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어떤 혈통을 뒤섞어 버리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땅 또 그 이스라엘 땅에 보내서 거기에서 혼혈 정책으로 만들어서 어떤 단일 민족의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들이었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 또 혼혈된 또 어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비유 안에서 그 멸시당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멸시가 아니라 강도를 만나서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을 도왔다라는 거죠. 이 비유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분이 안 좋다고 회사 출근을 안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밤새 잠을 설쳤다고 시험을 미룰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어떤 마음 가운데 동기가 부여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감동으로 일하는 거고 행하는 것,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타인이 고통을 겪을 때 나에게 경험되어지지 않은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민족성과 구원관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더 육적인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걸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을 받았으니 너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사랑은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섬김과 순종도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받고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죽임으로써 나와 타인을 살려내는 것이죠.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 얘기를 꺼내면 계속해서 나를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임으로써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내가 조금 옳고 나를 좀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들, 때로는 그런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로 털어내고 사람에게는 이타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본능이 있잖아요. 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소중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과 함께 또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것들을 나누고 간절한 것들, 속상한 것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체험받고 다른 이에게는 또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구비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완벽한 자기 희생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포기해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부를 살기 위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고난 중에 처한 사람, 슬픔 중에 머물러 있는 사람, 아픔 중에 회복을 바라는 사람, 두려움과 공포, 불안 중에 있는 사람, 모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인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사랑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베풀기에 부족했던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협한 신앙과 이기적인 사랑에 갇히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나는 썩어지고 또 다른 생명 낳을 수 있는 순종과 희생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기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말미암아 이타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